포도나무 공동체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듣고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유대 백성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의아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포도나무는 누구냐면 자기들이에요.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가꾸고 또 포도원을 지키는 농부. 이게 전통적인 비유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너는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정성들을 기울였는가. 너는 포도나무다. 그렇죠?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노래 그 말씀 중에 이사야 5장이 유명한 그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거기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아주 얼마만큼 정성을 다했는가? 너희가 바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포도나무야. 항상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축복된 삶, 구별된 삶을, 풍요로운 삶을 비유할 때 곧잘 포도나무에 비유됐던 거죠. 근데 오늘은 뭐요? 너희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내가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믿는 성도들,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줄기에서 솟은 그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냥 그 말씀 그대로죠.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죠? 아주 강고한 연합, 하나됨인 거죠. 물론 이스라엘의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농부일 때, 그래도 포도원을 가꾸고 오늘 그 이사야 말씀대로 뭔가 이렇게 막 돌무더기 다 제하고 울타리를 치고 뭔가 거기다 거름을 주고 또 적정한 비와 또 햇빛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고, 요즘 보니까 포도는 아예 그냥 비닐로 다 캡을 다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주 병충해도 못하게 만들고, 이게 또 전부 사랑이죠. 다 온갖 정성을 다, 그리고 적절하게 가지치기도 해주고, 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포도나무를 향한 포도원 농부의 그 사랑인 거죠. 그러나 그건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이용하는 거죠. 열매를 따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고, 또 그 농부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나무가 계속 말라갑니다. 말라가는데 농부는 아무리 이렇게 해줘도 이게 성장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이상이 있어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결국 자기 수질에 안 맞으면 잘라버리고 말이죠. 이게 안 되겠다. 잘못됐다. 포도나무는 나무고 농부는 농부고 아무리 사랑을 줘도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니까 이건 뭐예요? 그만큼 온전한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온전한 연합이 어디 있습니까? 막 생명을 일부를 주는 게 아니고 온전히 온 존재를 다 전부를 주는 것과 전적으로 의지하는 관계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인데 바로 예수님과 너희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가지는데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왜 내가 열매를 못 맺히는지 나무가 알아요. 나무가 어디서 고장 났구나, 어디서 아픔을 안다는 거죠. 가지의 포도나무 열매가 이렇게 막 안 열리면 얼마나 신경 써요. 신경 쓰이잖아요. 막 이거 내 인생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뭔가 내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 건가? 그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가지 탓이 아니거든요. 그건 나무 탓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요? 나는 그냥 가지는 뭐요? 그 나무 안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모든 그 책임도 결국은 나무가 책임을 진 거지 가지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가지를 조금 잘라내게 하지만 가지를 열매 없다고 왕창 자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건 나무가 잘못된 거고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을 자르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더 이상 우리들이 그 예배 시간에 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 있을 땐 뭐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사함이 어떤 죄의 정죄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했던 그 선언이 뭐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 합니다. 죄사함 받으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네가 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너에게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의 나무가 되어 있는데, 예수가 우리의 몸통인데, 바로 나의 죄는 예수의 죄인데, 놀라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루터의 그 칭의론 중에 그 유명한 그 즐거운 교환이라는 게 있어요. 즐거운 교환.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나느냐 이거요.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때 즐거운 교환입니다. 뭐냐면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 이거죠. 나의 죄가 뭐요? 예수의 죄가 되는 겁니다. 나의 허물이 예수의 허물이 되는 거고, 예수의 어떤 그 능력과 기쁨이 나의 능력과 기쁨이 되는 거고, 나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은 또 온전히 예수께 되는 거고. 그럼 이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온전한 그 하나됨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이제 믿는 자는, 신자는 온전한 한 몸입니다. 이게 잘 나타난 게 그 사도 바울이 그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게 만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했던 말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듣고 사울은 깜짝 놀랐죠. 바울은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다는 겁니까? 내 교회를 핍박하는 게 바로 나를 핍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우린 포도나무 이런 어떤 공동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가지를 꺾는 것, 가지를 욕하는 것, 그 열매를 욕하는 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예수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떤 교회가 당하는 부끄러움은 예수님의 부끄러움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당하는 부끄러움은 역시 또 예수님의 부끄러움이 돼서, 주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잘 될 때, 그때 주님의 기쁨인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한 몸이죠. 그걸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로도 설명을 하죠. 부모와 자녀. 왜냐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게 부모의 기쁨이고 유일한 낙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그래요. 자녀가 잘 되는 걸 가장 기뻐하는 거 부모들이죠. 그 다음 기뻐하는 것은 접니다. 목사. 여러분 잘 되는 거. 하여튼 근데 강도가 좀 달라요. 근데 부모 자식 관계보다 더 심각한 게 이거죠. 포도나무 관계죠, 이거. 왜냐하면 그래도 부모와 자녀도 남이에요, 남인데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는 뭐 자기예요, 자기. 이건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 그래서 주님이 계속 하는 얘기가 너는 내 안에만 붙어 있으라 그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뭐예요? 내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만 있으라.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거죠. 그냥 포도나무와 가지가 막힘이 없이만 소통만 하면 뭐예요? 그냥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 계속하는 말이 4절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가? 사실 말씀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읽진 않았지만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는데 어떻게 거하냐면 말씀으로 거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어떻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그게 내가 너 안에 거해야 하는 거고, 역시 반대로 주님 우리를 생각할 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너무 이렇게 피상적으로 그냥 그러리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제가 다른 식으로 한번 설명할게요. 이 그림을. 철학이 더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철학 용어 중에
표상이란 용어가 있어요. 표상, 리프레젠테이션. 표상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표상이란 용어의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상의 정의는 외적 대상이 의식상에 나타나는 심상. 표상은 지각에 의해 형성된다. 어려운 말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알면은 칸트 철학의 핵심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건 물 자체예요, 물 자체. 물 자체는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본질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동물이 보는 세상은 또 달라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도 달라요, 이렇게. 그럼 뭐냐? 우리 이 물 자체는 객관적인 걸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 지각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지각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무가 밖에 있는데 나무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내가 나무를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를 보는 순간 그 나무의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형성이 돼요. 이미지가. 그게 지각작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성, 이성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식을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표상인데 말씀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예수예요, 예수. 우리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미지로서 이미. 우리의 그냥 어떤 이성작용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알 수 없는 걸 영성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속에 예수의 이미지들이 나에게 지금 맺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예수와 함께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형태의 하나됨도 말씀하시죠. 10절이죠.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행동입니다. 말보다 더 강한 게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말씀보다 더 강력한 힘이라니까요. 말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결국은 행동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행동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100번 말씀보다는 한 번의 순종이 정말 예수를 더 잘 알게 돼요, 우리가. 그걸.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주님은 계명 순종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명하신 사랑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14장에서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 그냥 우리들이 의지나 인상, 우리 의지 작용 정도면 좀 약합니다. 근데 뭐죠? 어떤 새로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게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줘요. 하나님을. 예수와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어떤 실체. 그리고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14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영,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연결하는 어떤 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초월하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냥 빛으로 설명할 때가 있다. 나는 빛을 봤다 이거지, 나는. 어릴 때는 어떤 무화경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무화경. 어떤 때는 깨달음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냥 엑스타시라고 그냥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경외감을 뜻하는 누미노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 정도 차원은 아니겠지만 어떤 세렌디피티라는 우연한 발견이나 행운을 지칭하는 이 세렌디피티라는 말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행운처럼 다가오는 뭔가 나의 계획과 어떤 문득 드러났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어떤 실체가 있다, 이거 실체. 그냥 자연적 현상 너머에. 그게 성령님이고, 우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거고, 또 그 성령님을 매개로 해서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한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간구의 소리는 우리를 향한 탄식이기도 하지만 이 간구의 소리는 뭐예요? 예수님께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 지금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뭔가 기도거리가 있다고, 그걸 그냥 아뢰는 겁니다. 이게 통신이죠, 통신. 하나의 통신.
우리 이걸 통해서 언제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주제, 요한복음의 딱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라. 13장부터 계속 선택하라라고 하면 저는 하나됨으로 얘기해요. 하나됨. 요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 싶습니까?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연합이죠, 연합.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사랑이죠, 사랑.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다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은 계속해서 사랑하라, 연합하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너희가 산답니다. 너희가 온전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거죠. 그건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게서 잘린 가지를 보게 되면 그 생명이 뭔지를 좀 잘 알게 되죠. 거기 6절에 이렇게 표현됐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 가지로부터 끊겨진 인생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잘린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시들죠? 마르죠? 마르고 별로 쓸데가 없으니까 뭐죠? 결국 사람들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죠. 이게 그 포도나무로부터 잘린 가지의 운명인 거죠. 반대가 뭡니까? 반대를 생각하게 되면 뭐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의미가 아주 철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셨는데 주로 먹는 걸로 많이 설명을 하셨죠.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너 그물 먹고는 목마른다. 계속 목마른다 이거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 향해서 막 떡을 먹으려고 빵을 먹어왔는데 그 빵 먹어봤자 금방 또 배고파. 바닷물처럼 조금만 먹으면 또 막 그 짠물 들이키듯이 더 목말라. 더 배고파. 이거죠. 내가 참 빵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영혼은 창백해지고 마르고 윤기를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예수의 맛에 들린 여러분들은 뭐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세상에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 믿었고 그 안에 그 맛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뽕에 취한 사람처럼 술에 취한 사람처럼 계속 생각이 나요. 여러분이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얼굴이 빛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 시편 1편에서는 이를 복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복 있는 사람, 그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에 속하죠. 중동 지방은 건조해요. 연 강수량이 뭐 1000mm가 안 되죠. 미치고 햇볕도 뜨겁고 막 이런 것이죠. 특별히 여름철에는 가뜩이나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건기라고 하죠. 여름철에 오히려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근데 그래서 모든 게 다 말라버려. 그냥 참 말라가지고 그냥 뭐 모래빛깔. 그게 이스라엘 땅의 모습입니다. 근데 갑자기 막 푸른 띠가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갑자기 푸른 띠가 있는. 어김없이 그곳은 시냇가입니다. 시냇가. 물이 있으면은 나무가 아주 잘 자라요, 거기.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마치 시냇가에 뿌리를 들이운 나무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 뿌리로부터 양분, 수분을 계속 빨아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잘 자라요. 식물이란 건 정말 신기해요. 우리 지금 꽃이, 나무가 조금 몇 가지 잎이 잘려가지고 우리 집에도 좀 심어놨는데 물만 주고 있어요. 물속에다 담가놨는데 이 잎이 꽃처럼 피고 있어요. 활짝 해서. 얘는 뭐 먹고 크나? 물만 있으면 그냥 잘 자라, 이게.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그때 그 시냇가에 비유했던 게 뭐냐? 복 있는 사람으로 비유할 때 그 시냇가의 물에 비유했던 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들은 율법에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이게 뭐요? 우리를 살린다. 이게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은 전체 시편 150편의 주제예요. 주제. 시편 150편의 주제는 뭐냐면은 율법대로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마르지 않고 어떤 형통한 인생을 산다. 그렇지 않으면 마른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더덥다. 이게 주제예요, 이게. 근데 그 핵심에 있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그들의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어느 순간에 막 가부장적으로서 막 여성을 경멸하고 했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율법.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부분적으로 성취한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갖고 있는 나는 산 겁니다. 율법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개와 같다라고 취급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율법이 아니죠? 지금은 그 문자가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영이죠. 영이신 그분이 생명이다. 좀 오늘 말씀 그렇게 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죠. 이제는 그냥 그냥 조문들이 아니에요. 조문. 정말 문자 정도만이 아니죠. 인격체, 살아있는 인격체. 문자 정도 아니고 영. 그 존재가 정말 우리들의 율법은 대화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님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영이라고 해요.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도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의 온전한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이를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 가지가 살 수 있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으쌰으쌰 우리가 100배 열매를 맺자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하고 뭔가 이를 분주하게 쫓아가고 뭔가 남 본받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가지의 생명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너에게 열린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하는 얘기가 여기 포도나무 앞에 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참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우리는 뭐요? 거짓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거.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 포도나무도 있고 거짓된 포도나무도 있고. 사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의 존재는 어떤 영적인 존재라서 뭔가 정말 그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뭔가 동물들처럼 짐승들처럼 배만 불러가지고 내가 만족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보람이 있고 뭔가 의미가 있어야 만족하는 존재죠. 그렇지 않으면 마치 목마른 존재처럼 막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말 나의 인생의 의미가 여기 있을 거라고 막 투자하죠. 그게 이제 주로 재물이나 이런 거. 현대인들은 일이죠. 재물이나 일이나 여기에 뭔가 나의 의미가. 물론 재물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막 그렇죠. 근데 정말 그게 정말 중요한 건가? 돈이 그렇게 정말 중요한 건가? 물론 중요하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결국 어느 정도 먹을 게 해결이 되면은 더 이상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 뭔가 재물을 추구하고 계속 부를 추구해요. 근데 그 이면의 현상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건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그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영원한 게 필요하다는 하나의 그런 우리 존재됨을 밝혀주는 거죠. 너는 정말 영원한 생수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왜 재물에 이렇게 갈증내는가? 돈이 좋아서인가? 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 영원한 걸 달라는 거죠. 영원한 거. 나는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나야 되고 나는 뭔가 인생을 살면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데 이게 재물이 줄 것 같아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근데 주님은 잠깐은 죽일 수 있겠지만 영원한 건 못 된다 표현하고 있죠. 그건 재물만이 아니죠. 명예도 될 수도 있고, 이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냥 어떤 집착처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부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바닷물이다 이겁니다. 진짜 생수인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그런 거. 옛날 우리나라 구운몽이나 아니면 인도 영화들 조금 유치하지만 인도 영화들 보게 되면 재밌는 게 항상 나중에는 항상 이렇게 끝나는 공통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물질이나 이런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는 건 너무 더덥다. 다 버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신나게 노래를 하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한 거 인도 영화들은 다 끝나는데 요즘 영화들은 그렇게까지도 하지 않아요. 이게 진부한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이 진부한 게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속에는 답이 없다라고 표현한 거,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좀 멈춰라 이겁니다. 더 영원한 것. 그게 지금 예수님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 생수를 붙잡으라는 거죠. 그 예수를 떠난 그 신자의 운명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해지고 많은 게 그 모습이죠. 밖에 버리워 그냥 버릴 뿐만 아니라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이런 모습인 거죠. 하여튼 우리들이 부끄럽게 되었을 때, 한국교회가 아니면 자기들의 인생의 삶이 부끄럽게 되었을 때 뭔가 우리들이 가장 돌아가야 될 것, 우리들이 해답을 찾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로 가야 돼. 그럼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뭐 성도들에게 마찬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의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들에게 가장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 거냐? 그냥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제대로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다른 데 답을 찾다가 여러분 계속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꾸 우리들에게 이런 참 포도나무임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진정으로 너희들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추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이 돌아오는데 그것은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때문에. 네가 정말 열매 맺고 싶고 사실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의 보람이 뭐예요? 열매죠, 열매. 뿌듯한 게 있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전부 다 열매가 필요한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죽기도 어려워요. 죽기도. 왜? 열매가 없이 빈손으로 가려면 뭔가 허탈하고 뭔가 이게 그냥 그래서 이런 거죠. 그냥 아이고 난 잘 살았다. 아니면 나는 정말 그래 살 만큼 살아서 할 만큼 했어. 이런 느낌이 들어야 잘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됐어. 근데 그게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오늘 또 계속 열매를 얘기해요. 2절이죠.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4절도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이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는 나는 얼마나 많이 주님이 열매를 자꾸 원하신다고 막 얘기해. 왜 갑자기 부담되게 자꾸 주님 자기의 열매를 원하냐.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건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 자신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으로서도 자기 인생의 만족감이란 게 저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해요. 행복. 근데 단순히 해피니스가 뭐냐 이거죠. 해피니스가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만족감이라고 봅니다. 그럼 만족감이란 결국 뭐예요? 이 정도면 됐다 이겁니다. 이 정도면. 그죠? 그때 느끼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그게 어떤 정말 만족감이죠. 이게 행복인 겁니다. 이 정도. 그래서 그게 열매인 거죠.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원했던 게 그 열매였습니다. 근데 그게 못 맺은 거죠. 아까 제가 포도원의 노래 얘기했지만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막 열매를 기다리는데 안 나오니까 그냥 때려치워 해가지고 그냥 엎어버리겠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실제. 그래서 하여튼 우리들에게도 그 온전한 그 열매들, 인생 속에서 열매들이 필요한 거고 사실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열매가 하나의 또 목표이면서 동시에 이게 사실은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평가를 하게 돼요, 실제. 그렇죠? 우리 인생의 열매. 그래서 가을은 굉장히 긴장되는 계절이기도 하죠. 나의 열매가 뭘까? 이게 얼마나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열매를 거둔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뿌듯하죠. 이제 정말 곡식 참고, 거기 모든 곡식 다 쟁여놓고 너무 기쁜. 그렇지만 그게 없으면 정말 힘들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죠. 근데 주님은 단순히 그냥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열매가 없다면 결국 나무가 잘못됐다 이렇게 가버려요. 나무가. 그 산상수훈 말씀이죠. 그대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지 않은 열매면 나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나무가 안 좋아요?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한국교회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우리는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 열정이 부족하더니, 뭔가 이렇게 기도가 부족하다느니, 뭔가 헌신이 부족하다느니, 주님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나무가 잘못됐다, 근본이 잘못됐다, 신앙이 잘못됐다가 이렇게 가버리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열매라는 것 앞에서 좀 더 겸손하게 또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고,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좀 해야 될 그런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고 나도 열매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너무 일방적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열매라고 할 때 자꾸 자본주의적 가치만 자꾸 가지고 열매를 평가하려고. 자본주의적 가치는 돈이죠. 결국은 누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성장했느냐, 수가 늘어났느냐, 자꾸 이걸로만 자꾸.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가치죠. 전 중요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장도 중요하고 이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뭐예요? 그걸 열매라고, 그것만 열매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그걸 유일하게 그 열매라고 평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성서의 가치가 아니고 자본주의적 가치죠. 성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장 중요하고 중요한 열매다. 성공 중요한 열매다. 그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열매도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열매도 있어요. 사람의 열매. 사람의 열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자녀를 낳는 것. 굉장한 열매입니다. 이거 굉장한 열매. 여러분 그냥 자녀 낳은 것 때문에 아무 게 아닌 거 아니에요. 모든 동물의 생애 목적이에요. 자녀 낳아서 대를 잇는 거. 자녀를 낳아,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키우고 성장시켰다. 그거 중요한 그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돈으로만 자꾸 타지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다. 내가 어떤 일 자체에 추구했고 그 일 자체에 만족을 느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속에서 만족을 느꼈다. 뭔가 보람을 느꼈다. 다 열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죠. 어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그것에서 만족을 느꼈다. 그게 내 일이다. 그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갔거든요. 예수님 만약에 열매 따지기 시작하면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 실패했어요. 왜냐면 제자들도 이렇게 많은 수도 아니고 한 명은 배신하 베르고 또 뭐요? 십자가를 못 박히고 이건 실패예요. 실패. 근데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나는 열매가 너무 많다라고. 죽고 난 뒤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만 그 열매라는 게 우리들은 자본주의 가치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지으려는 것 자체, 이게 바로 열매일 수가 있는 거죠. 또 결정적인 열매 중 하나가 인격의 성숙이죠. 인격의 성숙이란 열매. 거기 갈라디 5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내가 여러 가지 산전수고를 겪으면서 내 인격이 더욱더 풍성해졌어요. 내 인격이 더 풍성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흙으로 나란 인생을 빚었는데 나는 뭐예요? 결국 이 흙이란 속에서 보배를 만들어냈어. 그죠? 인격의 성수. 나는 더 많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포용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 그거 온전한 열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뭘까? 인격입니다. 인격. 공자님이 자기 인생에 여러분 50, 지천명 60, 이순 얘기했는데 잘 모르는 나이가 70이라는 나이입니다. 70을 공자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심소욕 부류구라는 표현. 종심소욕 부류구. 70이라는 나이를. 종심소욕 부류구가 뭐냐면은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과 자기가 완전 체화된 관계입니다. 인격이. 이게 꽃이에요, 꽃, 실제. 근데 우리는 나이 먹는다는 게 조금,
좀 굉장히 슬플 때가 많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 나이 먹는다는 게 뭔가 외고집스럽고, 뭔가 굉장히 막 정말 뭐랄까, 우리 사회 뭐 대통령 선거 기간 되다 보니까 이건 뭐 그냥 뭔가 이렇게 이념이나 이거에 막 그냥 경도된, 아주 뭔가 이렇게 존경스러운 어른이 없어요. 100살 가까이 된 그 어른이란 분이 하는 말들이 별로 존경스러운 말들이 없어요. 이게 100살을 살았는데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저것밖에 없을까? 저런 식의 말밖에 없을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어떤 우리는 나이 먹는 거에 대한 어떤 그게 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유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유교의 전통 속에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중간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처참하게 살고 갑자기 근대화 되다 보니까 근본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이상으로 삼았던 건 뭐냐면 군자였습니다. 군자.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아주 너그러운 넉넉한 눈을 가지고 있고 어떤 포용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오랫동안의 지혜와 지식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이 든다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공자가 목표로 했던 게 바로 그 모습인 거죠. 그게 하나의 온전한 저는 열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들을, 이 열매들을 내 안에 있을 때 바로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 안에 너그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의 지혜와 사랑의 너그러움이 바로 나의 것이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됩니다. 이게.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표적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죠. 예수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골로새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이스를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건가? 그냥 하나의 어떤 또 종교의 창시자인가?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어떤 뭔가 그 조직에 속하는 뭔가 그 신앙으로서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었다니까요. 골로새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예수 안에 담겨 있다,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 일념으로 달려갔던 이유도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라는 게 그냥 뭔가 종교 명령 쫓아서 사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생명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큰 것을 놓치고 작은 것만 추구하다가는 큰 것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우리가 더 현명해진다, 우리가 더 윤택해진다, 더 건강해진다, 더 존귀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